오늘은 잔치, 특히나 이 결혼 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으로 그리고 신분이 상승되게 됩니다. 특별히 여자는 남편의 신분에 따라서 그 신분이 상승되기도 하고 비천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스더가 전쟁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아하스웨르 왕의 신부가 되니까 일약 왕후의 지위를 얻고 신분이 초고속으로 성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결혼에 보면은 예수님도 참여 청함을 받았고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함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잔치의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없어져 버린 거죠.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만 주의 모친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했을까? 그건 다름 아니라 이 혼인잔치가 천국 혼인잔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된 교회지 않습니까? 다름 아니라 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혼인의 주체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다면은 아니 집 주인에게 혼례 치르는 주인에게나 신랑에게 포도주 없다고 해야지. 아니 청함을 받아간 손님 되는 예수님한테 포도주 없다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주인인 겁니다.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희락이 끊쳐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죄에 빠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고 죄악 세상에 살면서 이 심령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갈릴리 가나란 죄악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참된 희락을 잃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다른 어떤 즐길거리를 안 찾아도 성령의 기쁨이 있었는데 심령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단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욕과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안에 참된 희락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희락을 회복시켜 주실 이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성령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여자요, 지금 이게 영적이라서 여자여 하는 거지. 그러면 어머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여자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포도주를 제공할 건데 다시 인간의 희락을 회복시키고 구원을 줄 건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모친께서 하인들에게, 이 하인들이 다르면 우리들입니다. 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무엇을 말하든지 토달지 말고 이유 묻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랬더니만은 제자들이 알아들었다고 기도 있는데 주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게 결례를 성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항아리에 2-3통씩 드는 그런 돌 항아리. 그래서 제자들이 부지런히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 6개에 가득 아구까지
채웠다고 말을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말일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명탕인 마음 말이죠. 희락이 꺼쳐버리고 포도주가 아닌 물이 돼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맛을 잃고 있는 우리 심령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가득히. 그래서 잔치상에 포도주가 없는데 어디를 빌리러 가든지 뭘 어쩌든지 커피 포도를 따서 어찌 해보든지 해야지 물 채운다고 되겠나 그랬는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토달고 뭐라 하고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렇게 하는 자마다 은혜 밖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토를 달고 뭐라 하는 게 나 딴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행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신앙적인 삶을 살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말씀과 뜻이 주어지면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뜻을 주시는데 나는 이거 싫고 이렇게 섬길 거야 그러면서 고집하는 게 전혀 복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순종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 주님 따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고 떴더니만은 이제는 다 가득 채웠다고 하니까 그러면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물 떠주고 되냐? 잔치상에 포도주를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 찾고 있는데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좀 난감했겠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되 그대로 하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순종해라. 그의 말을 듣는 자마다 그 말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마다 다 멸망한다고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을 해서 물을 떠다가 다 받아들였더니만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그거를 갖다 드리는 순간에 포도주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만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1960년대 인도네시아 부흥에서 이런 것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라서 거기에는 술을 못 먹게 합니다. 술을 팔고 사지도 못해 술이 없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였다는 지금 모르겠어요. 어쩌고 있는지. 이런 관광객을 향해서는 판다는 말도 있다는 걸로 내가 좀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성찬식을 하려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뜻을 주셔서 물을 떠다가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앞두고 물 항아리를 떠다가 지금 이거를 보면 이 내용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래서 물을 떠다가 이 천을 씌워서 딱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포도주를 주셔서 성찬의 예식을 치르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이 향기가 솟아나면서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문에 사람들 알려지고 기자들 귀에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거 가짜 아니냐 사기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기자가 입회하에서 물을 떠다가 놓고 봉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래 가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기록이 있다 이거죠.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여러 차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물 떠다 놓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주 살 수 있으니까 사면 되고 만들면 되고, 그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500여의 기적이 떡 이거 떼는 거, 이것도 극한 상황에 먹을 것이 없는 극한 상황에서 이 기적이 500여의 기적 이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떡 한 거를 가지고 여러 명이 실컷 먹고 남은 정도로, 뭐 뒤에 선 사람은 앞에서 때리니까 저 때문에 나는 없는데 이랬는데도 뭐 계속 떼면 또 늘어나고 떼면 늘어나고 해가지고 가득 나는 많이 먹었다는 그런 기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세상에는 그런 역사는 없지만 극한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싸움 속에는 여전히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을 떠다 줬더니만은 연회장이 그거를 먹고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술이 취하고 나면은 좀 떨어지는 걸 지내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뒤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먹다 보니까 뒤는 이게 맹탕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부으라 마시라 하면서 이러는 법이거든. 그러니 처음에는 맛을 느끼지만 뒤는 맛도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먹는 겁니다. 막 취해가지고 이게 상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것이 나중 포도주가 더 낫다네요. 연회장이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가졌던 그 기쁨, 그 아름다움, 그 향기로움이 이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려서 맹탕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그 종기는 이전의 영광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배나 받았다, 이게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솔로몬 성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 더 좋아 보이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되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보잘것이 없었지만은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는 하나의 피조물이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하나의 피조물이었는데, 죄악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서 값없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예수 영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전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전에는 죽을 수가 있었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죽었겠지. 죄에 빠졌겠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뭐 사단이가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멸망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 땅 위에서는 아직도 사단이가 집요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쫓아다니지만, 유혹을 하지만,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의 믿음 지키고 천국 들어가면은 두 번 다시는 멸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더러운 귀신들도 없고 사단 권세도 없고 악인도 없습니다. 해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의인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전에 낙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더더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이르고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이전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더더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희락이 솟아나는 겁니다. 솟아나는 영생수가 있어가지고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질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문을 당해도 기뻐요. 저 지난 날에 로마 원행 경기장에 불을 태우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온갖 고문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어느 신자가 잡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문을 당했느냐? 돌아가는 회전판 위에다가 묶어놓고 회전판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빙빙 돌아가면 이 사람이 미치려고 그래요. 이게 그렇죠? 모릅니까? 아, 사람 미칩니다. 이게 뇌가 이상해지면서 말이죠. 우리가 뭐 좀 해가 좀 어지러 봐요. 얼마나 혼란스러운 괴로운지요. 그런데 옆에서 묶어 놓고는 빙빙빙빙 돌리면은 이게 얼마나 어지럽겠죠. 그리고 고문을 가하는데 이거 고문을 한참 가는데 이거 도대체가 비명을 지르고 뭐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야. 그래서 고문을 하던 자가 멈췄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문을 하는데 이거 괴로워야 되는데 왜 아쉬워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날 붙들어주고 있다가 그래서 기쁨이 넘쳤는데 그게 끝나버렸다니까. 고문이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한 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저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으로 저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은혜를 단절시킨 상태입니다. 완전히 영적 어둠 속에서 그 지금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들에는 다릅니다. 여러분 저런 지존파 그 사람들 사형 선고받아 죽는 그거 박효진 장로님 간증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사형대 앞에 서서 기쁨이 넘쳐서 해같이 밝아지면서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면서 그 사형 선고를 하는 뭐 그런 교도소장이나 검사나 뭐 이런저런 들 앞에서 예수 믿고 천국 왔으면 좋겠다고 제 많은 이종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먼저 간다고 하면서 축복하고 가고 하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들었잖아요. 우리도 그 간증 대포도 있어요. 이게 부들부들 떨려서 도무지 그 사형대 앞에 서면은 그냥 이게 완전 이성이 완전히 떠나버리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답니다. 죽음 앞에서.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이 흉악한 죄수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는 감격해야 하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만 입고 먼저 간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찬양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전의 영광은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는 때로는 탄식도 하고 시련도 겪고 그러는 전투적인 싸움 속에서 사단 권세 속에서 아래서 밑에 같이 이렇게 싸우면서 인내하면서 사는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갈수록 이 향기가 더 퍼져나가는 겁니다. 가시밭의 백합바라고 이해가 되시면 하면 가시밭의 백합바 평안할 때는 모르는데 환란이 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렵다고 고난당한다고 침체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의 영광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 자마다 이전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상승을 얻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위를 얻듯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여기에 아직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지난날에 처음에 은혜를 잊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 줄을 몰랐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구원만 받는다면 그 밤에 나를 취해가도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구원 다 받으셨나요? 구원 받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 나는 구원을 달라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자, 한번 봐봐요. 여기 주목 주목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순종을 해야 물이 배나의 포도주가 될 것 아닙니까? 순종하려면 쳐다보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서로 내 하는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지금은 주목 나를 보세요. 지금 중요하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여기 뭐 예배만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잔치 자리에 왔다고 신부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것이지 신랑을 맞이해야만 되는 것이지. 자, 잘 들어봐요.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고. 정말로 중요하니까. 누가 알아요? 오늘 밤에 우리가 떠날지.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를지 누가 알아요? 부르면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지옥 안 갑니까?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내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있어야지. 아멘이죠? 기름 준비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구원을 달라고 우리는 하는데 실상이 이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이 2026년이잖아요. 2026년 전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음을 받아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은 원래 죄인이거든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성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살면서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거죠. 못된 행동만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그런 모든 거 욕하고 이게 다 죄거든요. 세상 법정에는 뭐 별로 죄를 안 삼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정에는 죄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니 우리가 죄를 무수히 짓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면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희락이 꺼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구해지도 안 했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 2026년 전에 간단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왜 아버지가 없느냐? 아버지로 태어나면 죄인이 되어버리거든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못 구원해요. 구세주가 못 돼요. 죄 없는 분이라야만 우리의 구세주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의 씨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남자로 태어나면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임을 나타내시고 온갖 증거를 다 보여주시고 인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아멘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 그것도 총 맞아 죽거나 칼 맞아 죽거나 창에 찔려 죽거나 이렇게 죽는 거는 우리의 대속이 안 됩니다. 왜냐? 신명기서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기를 나무에 달려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해야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징이 되는 거라서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만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인류의 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총 맞아 죽거나 칼 맞아 죽거나 그래 죽으면 아무리 피 철철 흘리고 죽어도 우리의 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이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류의 죄값을. 그 예수님 공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죄 없다고, 내가 다 용서한다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용서를 주세요, 용서를 주세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한 소리고, 용서를 다 줘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렸다니까요. 아예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다니까. 구원받아라 이렇게 선언을 주셨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값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의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구원해 달라고가 아니고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주셨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주심이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를 죄로 삼으시고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구원을 주셨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깨닫고 아멘하고 받아만 드리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주는 겁니다. 스님한테 찾아가서도 스님 예수 믿어 용서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이죠. 예수 믿으라는 말은 교회 다니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까? 그 예수 믿으라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이 되셨음을 믿으라 그 얘기다 그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신의 죄값임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라 그 얘기다 그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이곳에 가서도 전하고 저곳에 가서도 전하고 우리가 뭐 별 볼 없는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노는 캄보디아 가서도 우리가 돈 쓴 게 그게 쓴 게 뭐 한 2억 썼나? 엄청 썼어요. 1억 몇천 썼을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그들은 모른다 이거죠. 절에 다니고 뭐 하고 하면서 별시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겠다고. 그러니까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까 당신도 예수 십자가 은혜 믿고 구원 받아라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 전해주면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안 전해주면 어떡하냐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주고 구원을 준 줄을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는 줘야만 받는 줄 알고 줬다는 걸 생각을 안 했지. 몰랐지. 누가 안 가르쳐 줘가지고.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았느냐는 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구원이 예수님이고 이게 구원이라면은 자 구원 받아라 하고 다 줬으니까 2000년 전에 줬으니까 내가 깨닫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값으셔 주시는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냐고 우리가. 그리고 그 믿음 지켜가는 겁니다. 이게 은행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은행에 예금 통장에 돈 넣어주듯이 찔러주는 게 아니라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서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 놔버리면 안 되거든. 전날에 믿는다고 하다가 그냥 이래저래 시험 들어가지고 내던져 버리고 내 맘대로 살면은 멸망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을 믿었으면, 그분을 내가 영접했다면, 정말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끝까지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만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맹탕의 마음이 변화돼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 포도주가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순종해야지.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이죠? 전날에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교만하고 온갖 죄되고 허물진 존재도 주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전날에 맹탕에 물이 포도주 향기가 나는데 이전의 향기보다 더 뛰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 때보다 더 뛰어난 아름다운 영광을 얻는 겁니다. 영광도 종기도 향기도 더 뛰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들도 허물지고 죄인되고 욕심 많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물 드려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주의 은혜를 전하려고 애를 써주잖아요. 이웃들 살리겠다고. 뭐 그들 뭐 고마워합니까? 뭐 구원받은 다음에는 고맙다 풀지 몰라도 뭐 나한테는 예수 전하지 말라잖아요. 뭐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뭐 좋은 말 합니까? 욕 안 들으면 다행이지. 그럼에도 욕 먹어가면서 돈 써가면서 밥 사줘가면서 차 사줘가면서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더더구나 중국으로 캄보디아로 어디로 요거 지곳으로 성급이 보내가면서 우리가 쓰는 것 아니에요. 왜? 모르고 죽어가니까 전해주려고. 아멘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라잖아요. 좀 전해줘라. 저들 살 수 있게. 내가 부탁한다 이런 이들아. 내가 부탁하니까 좀 전해줘라. 안 그러면 망한다. 저들은 다 못 들으면 지옥 가니까 100%. 그러니 좀 전해줘야 된다. 너희가 좀 전해주라. 그러잖아요. 아멘이죠. 그래 주님이 지난주에 저런 말이야. 주님께서 하여튼 말하다시피 갈릴리로 가시면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이야. 갈릴리 가나로 가라 이렇게 말이야. 세상으로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내가 분부한 거 전해주고 내 뜻대로 대로 따라오도록 해라. 그렇게. 그러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째 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거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 주님의 그 처참한 저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이 내 죄값임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히 받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자들, 그들이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아멘이죠. 교회를 한번 나왔다 안 나왔던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직까지 만약에 내가 몰랐다면 오늘 이 순간이라도 이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맞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아서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주님이 어떤 때마다 어떤 뜻을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주님 아멘이요 이러면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애나 어른이나 가난병이나 부자나 관계없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의 혼인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남은 생에 우리가 기쁨 중에 나아가면서 순종해 가다 보면 우리 심령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응?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우리 예수 믿는다고 고문을 하기를 해요. 재산이 압류당하기를 해요. 세상이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옛날에는 그 피해서 말이야, 박해를 피해서 이런저런 동굴 속에 갇히고 뭐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도 북녘 땅이나 중국 땅에 보면은 예수 믿다 들키면 난리가 나니까 숨어서 목소리 제대로 못 내고 입을 뒤집어 쓰고 찬양하거나 쪽복음 하나 들고 말씀 보고 외우고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 성경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쉽게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도리어 인간이 어리석어져 가지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타락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숨 바쳐서 행여라도 이 믿음 잃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목숨을 잃어버리시고 재산을 잃어버리시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고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갑시다.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